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언약하시고 이들이 정말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정해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정말 제사장 나라, 정말 선민이 될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게 골고루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정말 아브라함 시절부터 약속했던, 다시 말하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급속도로 그 정체성을 상실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주변 세속적인 문화와 신앙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이야말로 오히려 정복했던 가나안으로 하여금 오히려 가나안으로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불행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장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자손과 함께 죽으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 너는 이제 죽지만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틀림없이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다시 한번 네가 교육을 잘 시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호수아 23장 16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일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과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부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기 2장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결국은 예언대로,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오히려 다른 신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배신하고 타락할 때는 늘 사실은 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직접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변의 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쳐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서야 그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시어 이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사들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원래 이 사사란
히브리 말로 소페트, 이는 중재하는 자, 법률 상담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관이다, 그러니 판관의 역사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사실 판관기가 더 어휘적으로 정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사, 스승자의, 선비사자의 이 스승사자도 따지고 보면은 중국에서 법률과 형벌을 맡아보는 재판관을 사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판관기나 사사기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사라는 용어만 보면 이들은 백성들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재판관의 이미지가 대단히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외압의 그 압제를 신음할 때마다 사사가 위기를 구하는 이 군사적 지도자가 돼서 오히려 영웅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이방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변 왕국들에 의해서 저들을 징벌하셨고 마침내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방식인데, 이러한 범죄와 이스라엘의 범죄와 외적들의 징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그 삼각형의 이 악순환이 무려 이 350년이란 사사시대에 12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사기는 12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하고, 그리고 또 12번 침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니까 12번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12사사의 이야기가 또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하고 이 괘씸한 민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 말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못 말리는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사를 보내서 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 거듭되는 배신에는 분노가 치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그 끈질긴 사랑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정말 눈물겹도록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사기의 역사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들의 역사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도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도 배신합니다. 말로는 주님과 동행하기도 하지만 날마다 세상과 동행하면서 타락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최초의 사사는 운니엘에서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국을 통해서 8년간 지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이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은 사사 운니엘을 보내어 그들을 구하게 하고 일이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 8년간 압제를 받으니까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니, 그래서 운니엘이란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40년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운니엘이 죽자 또 베냐민 지파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 모압 왕국을 통해서 18년간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또 울부짖자 다시 에훗을 보내서 모압 왕을, 그리고 모압 용사 1만 명을 죽이는 대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서 이 에웃이 80년을 또 이끌어 갑니다. 그 다음에 3대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승전시의 주인공 드보라가 됩니다. 그는 유일하게 여성 사사일 뿐만 아니라 외족 중에도 가장 막강한 철거병을 거느린 가나안 왕국으로부터 약 2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가 바락과 함께 구하고 40년간 이 사사직을 감당하는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사사는 므낫세 지파 기드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미디안에게 7년간 압제를 당하자 용사 300명을 거느리고 이들을 물리쳐서 40년간 사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드온은 그렇게 승리를 하고 전과를 세우기는 했지만 문제는 사생활이 복잡했습니다. 자식이 7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얻은 전리품을 전부 다 자기가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결국 자기들 형제들을 죽이고 왕자난을 일으킨 것이죠. 그도 비명에 죽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 돌라, 일곱 번째는 앙리, 여덟 번째 사사는 길라 족속의 사사 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는 천한 기생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자인 셈이죠. 많은 그 출생 과정, 성장 과정에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온 인물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18년간 암몬의 집에 있을 때 사사가 되어서 6년간 바로 사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는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는 그 암몬 군대와 싸우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개선에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당당하게 고향에 돌아오는데 불행하게도 제일 먼저 자기를 마중 나온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방인들의 제도 속에 몰렉 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청전에 보면 심청일을 인당수에 이렇게 제사로 지내는데 이게 인신공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당시도 주변에는 있었지만 하나님, 유대교,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철저히 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런 이방 이교적인 서원을 한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죠.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서 결국 자기 딸을 죽이는 불행을 맞게 된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아홉 번째 사사는 이 베들레헴 지파 입산, 열 번째 사사는 스불론 지파의 엘론, 11번째 사사는 라바돈 지파의 암돈, 그리고 12번째 사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이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사사가 돼서 20년간 사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수태고지를 받은, 특별히 이 나시린이란 종교인,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은 자로서 아주 힘이 대단히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문제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게 된 비극적인 사사입니다. 결국 사사를 이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350년의 이 사사시대의 역사가 종막을 고합니다.
자, 이상의 12사사를 보면서 그 출신이나 이 성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모두가 모범적이거나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함께 역사하실 때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성경의 진실성, 소위 이걸 리얼리티라고 말, 사실성, 진실성, 신뢰감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의 영웅전처럼 완전 무결한 존재들로 포장하거나 과장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다만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드보라가 누구인가?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왕으로부터 포갑, 압정을 받고 있는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배들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요점을 보면 이 드보라는 바로 가나안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인데 그는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라피도스의 아내, 요즘 말로 하면 평범한 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그러한 그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도 재판관이 되려면 최고의 그 법률적 지식과 예리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인간들의 갈등과 억울함과 그 죄의 경중을 정하는 일이 막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당시에는 여성이라면 남성의 소유물이거나 재산의 일부 정도로 취급하는 바로 남존여비의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더구나 일개 주부가 그 막중한 재판을 담당한다는 사실부터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사사는 평소에는 재판을 하지만 전쟁 시에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주의하는 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에는 율법에 정통해야 하고 특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전쟁에서도 물리적인 군사력만 아니라 특별한 전술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이 사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없이는 이 지혜로운 판단이나 지혜로운 전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사는 오늘의 재판관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예언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극심한 이 여성차별 시대에 일개 주부인 드보라가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여기서 세상은 남녀를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여성에게도 남자와 동등한 은총을 내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정신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남녀가 평등하고 빈부나 귀천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나 드보라의 진가는 단지 드보라 지역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재판이 하는 그런 여사사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3대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 앞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악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바로 모압 족속 1만 명을 죽인 대단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가나안 왕 야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20년간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을 보면 야빈 왕은 이스라엘 가나안 왕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나 장갑차, 기갑부대입니다. 당시 3500년 전에 이 철기를 사용했다는 되게 청동기 시대입니다. 대단히 문명이 발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대단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그런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일개 가정주부 드보라를 택해서 쓰셨습니다. 자, 그녀는 먼저 아비노말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7절에 내가 야반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볼산이라는 높은 산으로 다 올려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이 철거병들, 그 막강한 철병들은 바로 기손강가에 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높은 고지에 있고 이들은 평지, 바로 바닷가에, 강가에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이 철거병이라는 산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평지에서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군대는 높은 지역 다볼산에 직결시키고 가나안 군대는 그 밑에 흐르는 기손강가로 유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내가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드보라의 믿음과 인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작전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승리는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내세우고 전승의 공적은 바락에게 돌립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데사서 아까 기드온의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을 공격하면서 300명 용사로 적을 물려쳤습니다. 대단한 공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뭐라고 소리치며 전쟁터에 나갔는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칼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그렇다면 여호와와 기드온이 동격이란 말이 아닌가? 결국 기드온은 겸손하지 못한 그 자신의 능력을 같이 거기다 곁들여서 공로를 내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공적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바락에게 돌리려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락 또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락 또한 아주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을 보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바로 이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인 드보라도 전쟁터에 같이 나가면 나도 같이 가주면 이 남자 바락이, 그러나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서 싸우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그만큼 드보라의 영적 능력을 인정했고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스볼란 그리고 납달리 부족과 함께 1만 명을 거느리고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듣자 가나안 왕 야빈은 이때다 하고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앞세워서 이 철병거 병기 900대와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 드보라의 예언대로 기선강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드보라가 출경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바로 이 사사기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 적은 약한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을 선동하고 동요해서 결국 전쟁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에 용기를 얻은 바락이 이 1만 군사를 호령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를 향해서 그 병거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선강에 폭우를 내려 그래서 이 시스라의 모든 철병거와 군대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틈에 이 바락의 군사들이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날의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16절. 시스라의 큰 군대가 아주 대군사들이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몇만 명이 그냥 완전히 전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그 군대 장관, 적의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만 빠져서 혼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숨겨놓고는 그가 물을 달라고 하자 물 대신에 잠이 잘 오는 우유 한 통을 줍니다. 이 우유를 먹고 깊이 잠이 들자 그만 장막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 철병거를 거느린 이 막강한 가나안의 학종으로부터 20년간이나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여서사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여인 야엘의 그리고 또 1만 군사가 합세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사사기 4장에 상세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 사사기 4장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내용을 다시 5장에서 시로 형상화하여 보다 풍요롭고 은혜롭고 보다 감동 있는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성경사상 정말 드문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사사란 특징도 있지만 그가 이러한 사건을 시로 의도적으로 써서 드러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이야기가 됩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락과 함께 가나안의 막강한 철병군대를 무찌른 역사적 사실을 24절, 총 24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5장에서 총 31절의 성전가, 전성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시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두 사람이 지어서 노래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분석해 보면 3절에서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렇게 또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자가 누구인가 분명해집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나 곧 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그럼 누굽니까? 드보라가 노래를 부른 것이, 드보라가 노래를 지었고 그럼 바락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5장, 이 드보라의 시는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7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부는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솔자들이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잘 지도했고 백성들이 모두 다 힘써서 다 헌신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 우선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것이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너희 왕들아 들으라. 왕들아는 그 열국의 그 왕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부족들은 전부 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열국의 모든 왕들도 제국의 왕들 다 들어라.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건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인도할 때 얘기입니다. 시내산 세일이 있고 에돔은 바로 가나안 정복 직전에 집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활동하시면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다. 이만큼 천지를 다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천지가 하나님 앞에서 진동한다.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는 1부에서 이스라엘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세상의 성전시들은 참전한 장수나 용감한 군사들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 통솔했고 백성들이 헌신했지만 그러나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먼저 찬양하라. 바로 이것이 신앙시의 자세입니다. 신앙시는 우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자세가 신앙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들도 찬양하라.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세일에서 에돔까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별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릴 만큼 천지를 다스린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자연도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부에 가서 6절, 9절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가나안에 20년간 이 학대받던 이스라엘의 참상과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 표현이 거기도 재밌습니다. 그 보면 6절에 보면요, 삼갈과 야엘의 시대에는 대로는커녕 뒷골목으로 다녔다는 얘기를 여기서 숨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무서워서 뒷골목으로 숨어 다닌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을에는 지도자도 끊겼다. 마을에 선생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마을 지도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더욱 정말 슬픈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가 외적을 침략받았을 때 4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 중 방패와 칼을 가진 자가 있었느냐?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패와 칼 하나 가진 자가 없었어요. 지금 주변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전투를 벌이고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지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침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부에서 9절에서 12절에서는 그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시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그것은 이미 이 2절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거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것은 오직 시에서나 볼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산문이나 그런 곳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청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 멀리 물 깃는 곳에서도.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자,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이게 누굽니까? 고위 지도층입니다. 흰 나귀를 탔다면 이게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요즘 같은 최고의 세단을 탄 사람입니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양탄자는 돈 많은 거죠. 비싼 겁니다. 그게 부자들, 부유층입니다. 길에 행하는, 길에서 어슬렁대는 사람들, 돈 없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은유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그럼 뭡니까? 활 쏘는 자들은 전쟁하는 곳입니다. 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게 조용히 전쟁을 모르는 얘기죠.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성문에 내려갔으니까 평화시가 되었다는 안정된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 찬양시는 구절구절이 전부 다 은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제4부에서 그 13절에서 18절인데 여기서 이번 전쟁에 용감하게 싸운 부족과 그렇지 못한 부족에 대한 평가를 또 내립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목숨 걸고 싸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부족, 적극 참가한 에브라임, 베냐민, 이삭을 반지파, 그리고 전쟁을 외면한 루벤, 단, 므낫세, 아셀 지파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역사는
대단히 객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 시도 대단히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 아주 그 전쟁에 참여하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족에 대한 비난을 이 루벤 지파에 대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참 이게 절묘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그래 양이나 치고 있어요. 지금 전쟁터인데, 그리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거나 앉아있는, 한가롭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보라의 시입니다. 전쟁에 불참하고 한가로 양치는 이 루벤 부족을 비꼬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지금 모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너는 한가하게 양치 피리 소리나 듣고 앉았느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서 제5부에서 9절에서 22절인데 여기서는 이 자연현상까지도 승리를 놓았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 20절에서 별들이 함께 싸웠다. 21절에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그 가나안 그 군대들을 표류시켰다는 말이 없는데 이 시에서는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 그때 군사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추격하는 그 모습을, 그때 군사가 빨리 달린 말발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모두가 다 정말 참 대단한 시의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부에서는 다시 23절, 27절인데 여기서는 전장에 불참한 이 메로스라는 부족을 저주하고,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거기다 또 첨부시킵니다. 그 시스라 장군을 잠재우고서 정수리를 찔러 죽인 야엘 이야기가 그 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7부에서는 28장 37절, 여기서는 이 시스라의 죽음에 대한 조롱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스라 장군의 모친이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은 걸 가져올 것이라고 꿈꾸고 환상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시는 여호와여, 31절,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마지막에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또 비유해, 일출을 비유한,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승전시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 드보라는 분명 전쟁의 영웅입니다. 따라서 승리에 대한 공적을 자신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여성 사사였고 최초의 여류 시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찬양합니다. 찬양시라면 신앙시 대부분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의 그런 좀 상투적인 용어를 쓰기가 쉽습니다. 근데 드보라의 시는 일반의 시가 요구하는 그러한 예술성, 소위 즉 은유적인 표현이나 리듬을 탁월하게 구사해서 시의 예술성까지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시는 시의 생명인 은유, 즉 메타포가 놀랍게 구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물들을 표현할 때 흰 나귀를 탄 자, 양 단자에 앉은 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전쟁에 불참한 자를 비꼬면서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며. 얼마나 절묘한 메타포입니까?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별들마다 적들과 함께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지 메타포에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의 생명력을 주는 것은 바로 리듬입니다. 그런데 이 리듬에 있어서도 대단히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5장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정말 얼마나 리드미컬합니까? 드보라의 이 성전시는 여호와의 거듭된 이 반복은 물론 히브리 성경에는 이 매절마다 2회 이상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2절 보면은 정말 대단한 리듬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한 번, 두 번은 끝나잖아요. 드보라여 깰지어다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 번 또 합니다. 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그럼 됐지. 근데 다시 깰지어다 깰지어다 또 반복됩니다. 3500년 한 여인의 시간 이처럼 리듬이 대단하다. 리듬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전부 다 동사형입니다. 그리고 바락이여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뭔것이여 뭔것이여 뭔뭐할지어다 뭔뭐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물론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히브리어로도 역시 이러한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는 메타포도 충실하지만 은유도 충실하지만 특히 리듬에 있어서 대단히 충실한 시였습니다. 이처럼 사사드보라의 사건은 같은 내용이 4장에서는 산문 형식으로 그리고 5장에서는 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은 이 스토리 형식으로 사건의 전말이 이야기 형식으로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5장은 이 사건의 객관적인 서술보다 그 사건이 갖는 신앙적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대단히 용광로처럼 또 폭포처럼 뜨겁고 그리고 힘차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어느 장이 더 은혜롭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산문으로 썼고 하나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볼 때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바로 이게 산문과 시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드보라가 표현한 시적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충실히 신앙생활을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고 감격했을 때 그 감격을 시를 지어 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풍요롭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넜을 때 온 백성들과 더불어 홍해전승의 기쁨을 시를 지어서 함께 불렀습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이지만 이 가나안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그
그 감격과 감사를 역사로만 남기지 않고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솔로몬은 아가를 지었고 다윗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다윗은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3장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시가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는 시와 더불어 더욱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 신앙생활에 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오늘날 교회 그리고 기독교에는 시가 있는 것입니까?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삭막해진 현대를 작가 클라인바움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독교의, 교회의 신앙생활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없다면 정말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는 온전히 은혜와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야 찬양이 있지 않느냐. 물론 찬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가사와 곡을 우리는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능동적인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수동적인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는 철저히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깊은 영혼의 진심을 오직 나만의 구체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호소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능동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데서 정말 은혜롭고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중언부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언제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언어의 고백이라는 데서 보다 진지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일찍이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드보라가 그랬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격을 시를 써서 찬양할 수 있는 보다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정말 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맨 처음 하늘 뿌리에서 맨 나중 하늘 줄기까지 당신은 눈부신 햇살, 무시로 내리시는 단비,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에서 바다에서 저 아득한 별들의 뒷마당에서 당신은 언제나 봄바람, 누리에 가득한 숨결,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의한 왕들의 수레와 가증한 권력의 칼끝들을 지푸라기처럼 허공에 사르시는 당신의 공의로운 오른손, 여호와를 찬양하라. 당신 손으로 빚으시고 당신 가슴으로 낳았기에
이스라엘은 못을 받고 로마는 창을 꽂고 베드로는 밤마다 당신을 배신하지만 끝내 버리시지 못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 십자가여 사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